오늘 말씀 들고 세상으로 가자라는 이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주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들고 우리가 가정으로 갑시다.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십다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고 교회를 섬깁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고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우리가 말씀 들고 가야 할 세 번째 공동체는 우리 동네, 우리 일터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 동네로, 우리의 일터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네 마을 선교사요, 일터의 직장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동네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직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네로, 직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무슨 도덕적인 선한 행위를 하여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셔서 내 삶을 통하여 빛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빛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는 이미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욕을 하든 관계없이 예수님이 적어도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에게는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의 말과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우리는 동네에서,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존재 자체로 주변 사람에게 빛이고 소금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5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을 갖고 출발하였습니다. 먼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고, 똑같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사명을 갖고 우리는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안 믿는 자녀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 안 하면 누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믿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외쳐야 될 것은, 내 입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고 말해야 될 것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말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명을 부단히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52주년을 맞이하여서 제가 창립 기념일 때마다 우리 교회 자랑 꼭 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세월이 흐르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10손가락 넘어요. 사실 우리 교회 자랑 이야기하려면. 그런데 시간상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네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된 교회예요.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 중 하나가 교회 분열의 아픔입니다. 두류동의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도 분열되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들도 많이 분열되었어요.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50여 년 역사 동안 한 번도 분열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일대선대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다 신앙생활을 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갈등이 없겠습니까? 의견 충돌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서로 의견이 달라도 존중해 줄 줄 알았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결정된 사항은 내 생각하고 달라도 받아들이고 그걸 홍보하며 다녔습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당회에서 결정된 것은, 재직해서 결정된 것은 내 생각하고 달라도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고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된 청산교회를 일구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자랑은 당회가 하나 되어 리더십을 발휘한 교회입니다. 처음 예배당을 지을 때 당회원들이 앞장서서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은 50년사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여러분 다 눈으로 보셨지만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그 엄청난 이 큰 교회를 건축하는 이 일을 흠없이,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지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회원들도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시듯이 기도하며 헌신하고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재능을, 그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밑바닥의 일을 숨기면서 본을 보이면서 지금 또 우리 당회원들이 여러분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누가 뭐래도 세상 어디에 가도 보잘것없는, 비길 데 없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눈물로 항상 교회를 기도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보살피고 희생하며 온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각 사역의 팀장으로 간사로
중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청년들, 교회 구석구석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는 이 모습은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조화를 이루어서 잡음 없이 교회를 잘 섬기는 이 모습은 대한민국에 어디에 가도 자랑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네 번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작년에 화요 전도팀에 전도를 나갔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청산교회 잘 안 돼요.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매년 청산교회에서 주는 사랑의 쌀을 받았대. 성탄절 헌금한 것 같고 사랑의 쌀 나눠줘. 우리는 그거 막 동사무소를 통하여 나눠주도록 해서 누가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탄절을 낸 헌금이 그 사람들에게 매년 어려운 우리 용산 1동, 죽전동, 용산 2동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거, 그들이 매년 성탄절을 지나고 그 사랑의 살을 받으면서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있으니 이렇게 좋네. 용산 1동장을 근래에 만나보니 용산 1동장 하시는 말씀, 청산교회가 있는 동네가 우범지역이대. 공장지대라서 여기는 밤에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우범지역이라서 자기들이 신경이 늘 쓰인대. 그런데 청산교회가 오고 나서부터 동네가 밝아져서 좋대. 이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동네에 있으면 좋다. 교회가 동네에 있으니 밝아졌다. 교회가 동네에 있으니 우리가 유익하다. 이게 교회예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집단 교회가 하고 있어요. 집단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52년간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사도행전으로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감격하고 그 복음의 빛을 전하기 시작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사도행전 9장 오늘 아침에 읽었지만은 이 복음의 빛이 점점 퍼져나가는 모습을, 유대 땅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막 퍼져나가는 모습을 빛이 이 어둠의 땅인 사마리아 땅에도 비춰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은 기쁨을 누리고 예수 믿는 감격을 갖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이걸 그냥 가만히 주체할 수 없어서 그저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하고 증거하였어요. 예수님 믿음이 참 좋다 막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이웃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을 보면 그냥 눈 감고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않고 그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신앙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서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막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병자가만 낫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표현하기를 그 성에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쁨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병이 낫습니다. 삶의 행복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전형 모델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디든지 가서 병든 사람 있으면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되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의 원형은 초대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청산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청산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1차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2018년 올해 우리 모두 잘 감당하게 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직장 동료 중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나의 가슴에 품고 예비 신자로 삼고 그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합시다.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할 때에 강력하게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요, 그분은 문자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요, 그분은 2000년 전의 분이 아니요, 오늘 2018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창조주의 권능을 갖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갖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일하시고 능력을 드러내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뮤직 아카데미와 위기가정 지원사역인 주님의 손으로 지금 또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역이 좀 더 확장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아직 이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감동이 되시는 분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교회에 함께 구제연금을 드림으로 동참하여 교회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도우면 여러분이 교만해져요. 자기 자랑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가슴 떳떳하게 생각하고 자기 이름만 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교회 주님의 손을 통하여서 후원을 하게 되면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이 전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랑하지 말고 내 이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청산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삶을 돌볼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혼자 사지 마십시오. 함께 합시다. 함께 동참합시다. 나의 작은 사랑을, 내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줍시다. 물질로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로 도와줍시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주님의 손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여러분의 옆집 사람이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교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교회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 청산교회 이름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잘 못 찾아내가지고 달수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작년에 냈잖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죠. 청산교회가 사랑을 전해야 되죠. 달수구청의 이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우리 주위에는 돈이 필요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사랑은 돈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우리는 돈만이 아니라 새해에는 주님의 손사역에서 우리가 돕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얼마 되지 않은 돈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이 흘러 들어가서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말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사랑의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조금씩 밝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성만 찬양하겠습니다.